이사야 8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렇게 적어라. 이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노략, 빨리 온다, 약탈, 서둘러 온다의 것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들, 곧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그 문서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예언자인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한 실로아 물에 등을 돌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바라보며 흥분해 있으니 내가 나서서 유프라테스의 거친 홍수를 톡톡히 맛보게 해주겠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위력이 홍수처럼 강둑을 터뜨리고 유다로 넘쳐 흘러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너희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강물, 거대한 날개처럼 너희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압제자들아, 사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그렇다, 진정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보아라. 다 헛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 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일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시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센 이스라엘 두 집안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위, 예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와 부딪혀 뼈가 아스러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줄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박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 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 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 빈 굴, 공허한 흑암에 처할 뿐이다. 9장.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에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불명의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곧 바다 따라 난 길과 요단강 건너 국제적인 성읍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때가 오고 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 위로 빛, 구름 사이를 뚫고 햇살이 비추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 주셨습니다. 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일의 기쁨, 압제자들의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화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야곱을 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떼거리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그 종려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으니 지도자를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들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의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스런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